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1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로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위협을 의지하고 서서 복죽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상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소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누르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소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린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나타내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성탄절 날에 오늘 이제 미가서 5장 2절 가운데 보면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왜 베들레헴이냐라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사무엘의 7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절 또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다윗을 소개하기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이제 17장 12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다윗을 에브라 사람, 베들레헴의 에브라다 지역의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살던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고 유대 고을의 작은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고해 주는 거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또한 유다 지파내에서 가장 강한 족속이 아니라 가장 작고 미약한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오늘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말씀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4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왕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 그 왕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인도할 것이며 그 백성은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 왕의 권세는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결과를 오늘 이제 미가서 5장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행을, 그 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또 반면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회복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인 거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남은 자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남은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무지무지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슬이나 이 단비가 하늘로부터 내리게 될 때에 시온산에 있는 그 모든 초목들을 살게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이슬이 또 단비가 메마르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게 이슬의 역할이고 그리고 단비의 역할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의 중개자가 되는 거예요. 메마른 사람들,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느냐?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세상의 기준과 반대가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그 근본조차도 잃어버리게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을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들 또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처럼 그 신분과 처지는 매우 작고 초라합니다. 멸망을 겪었고 삶의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폐허가 되고 무더기가 되었던 예루살렘 이 성을 산 위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신 게 앞전에 살펴본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이제 10절과 15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했던 군마와 병거와 성읍을 무너뜨리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겼던 우상과 복술과 점쟁이들을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메시아 탄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지게 될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한쪽은 하나님을 또 한쪽으로는 세상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정결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가진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가장 연약함, 부족함,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지역 중에서 가장 작은 곳, 보잘것없는 곳.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태어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두 번째는 상황이고 환경일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고난과 고통,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난 믿음을 지켰잖아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그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38년 동안 너희들이 하루하루 정탐한 그 날수를 곱하기 10 해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 짐을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막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아닌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고백했던 그 믿음 그대로, 그 고백한 내용 그대로 한결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힘만 가진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남은 자. 남을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결입니다. 정결.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깨끗함. 근데 그 거룩함과 깨끗함은 무균실에서 아무것도 더러운 것이 없는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더러운 곳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그 속에서 나를 더 돌아보고 나를 더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온에 내리는 이슬처럼,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그 단비와 이슬을 통해서 모든 초목을 살리고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대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그저 고생하지 않고 니도 고생했으니까 편하게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은 자로,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복을 줄 통로로서 우리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베들레헴 가장 작은, 그것도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굴 위에 누이셨습니다. 태어난 모습을 보면 기대할 만한 것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실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잘 지켜낸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사람, 남은 사람을 통해서 시온에 이슬과 같이 그리고 담비와 같이 그 초목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결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제 10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 태어나는 신분과 처지와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책임도 다를지라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 메시아를 탄생시킬 그런 마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